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 제자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 잔치의 부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늘의 내용으로 이어져야 한편의 온전한 주님의 비유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생각했던 그 잔치 이야기의 후편 스토리로 연결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실러 들어가시는데 이제 거기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했죠.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나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길라서는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참 흐뭇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군중이 자기와 함께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실 것만 같은데 오늘 25절 말씀 보니 주님의 행동이 뜻밖의 묘사로 나옵니다. 돌이키사 그랬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주님의 행동은 방향을 꺾는다 하는 말이고 틀다, 방향을 또는 몸의 자세를 돌린다 그런 단어인데요. 주님이 돌이켜 이르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장면에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함께 가자, 좋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뭔가 그 무리에게 주님과 함께 길 나서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 단계에서 들을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우르르 가면 안 되니까 이 단계에서 이 말을 함께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려면 가자 그런 의미로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핵심이 될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수많은 무리고요. 또 한 그룹은 지금 주님이 역점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가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께로 진정으로 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 예수에게로 진정으로 오는 자인가? 오는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고 있지만은 그들은 단지 어떤 호기심이나 군중의 움직임 속에 묻혀서 그냥 함께 가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께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다와 오다, 가는 것과 오는 것, 이 두 방향의 동사가 있는데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주님께 먼저 확실히 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오는 법을 알고 늘 주님께 방향이 오는 방향으로 삶의 그 길을 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주님께 말씀도 받고 또 명령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 온다는 것은 우리 기독 신앙인들의 참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주님께 오는 하나의 방향이 되겠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을 때로는 대신해서 예수님께 오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를 같은 의미로 말씀하며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 초청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 나오는 이 믿음을 점검케 하십니다.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너무 단순한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안 하고요. 잘 못합니다. 신자가 살면서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께 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나오라고 그렇게 권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인가요? 사람들 가운데 단지 주님과 함께 그저 묻혀가는 무리인가요? 아니면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주님께 오는 사람인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피곤할 때나 평탄할 때나 힘들 때나 늘 예수님께 오는 이 믿음의 고백자인가요? 여러분 시편 전편에는 중요한 시인의 그 고백이 그런 테마 아닙니까? 주께 더 가까이.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면은 주께 더 가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오되 오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위대하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으면서 그 요한에게로 가는 그런 하나의 유행을 봤거든요. 주님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나아가는지 그 동기를 지금 밝히시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영웅 같은 존재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한번 얼굴이라도 가까이 보려고 그에게 많이 쇄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이나 혹은 신비적인 기대감이나 세례 요한을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동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러 갔는데 그러나 군중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간다면 그 마음의 동기는 어떤 기적이나 웅병 같은 말솜씨나 정치적인 해방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진리의 종을 만나려고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했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모티브로 움직인다고 해도 어떤 동기냐가 그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잔치의 손님들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주인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22장 14절에 청함과 태감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청함은 받았어요. 그 잔치 자리에 어떻게 오기는 했지만 청함만 받았을 뿐이지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청함과 택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단지 청함만 아니라 택함을 받고 참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로 청함만 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고 그 잔치를 향해 참되게 나아가는 그런 참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그 길이 도대체 뭐냐? 주님은 앞에 비유에 이어서 이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참되게 복되게 성공적으로 나오는 그 길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도, 도는 길도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위하여 받는 그 진리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또는 적용해서 제자된 사람이 그 도를 받고 매일같이 실제로 자기 인생 길을 걸어가는 그 참되고 복된 인생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전부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일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또는 일부 교인들이 받는 그 훈련이 아니라 우리 기독인의 모든 인생에 또 받는 교훈과 그 실제 인생 경험의 전부가 제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쨌든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도를 외면하면은 성경에서 들을 게 없고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제자도가 내포하는 게 뭔가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주님께 나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길을 진정으로 가는 그게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의 제1기본은 그것은 자기 부인이 제1기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부인, 부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앞에 9장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적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 드러내고 인정받고 확인받으려고 믿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이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라고 온 우주를 향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유일한 길이죠. 이 길을 걸어가려면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결함이 많은 우리를 부인 안 하고 나를 자꾸 주님 앞에서 더 내세우고 그러고 가면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는 기본적인 이 운전자의 자세가 자 부인입니다. 그럼 뭘 부인을 해야 될까요? 그 부인할 첫째가 자기 자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숨이라고 후스케라는 단어로 그 말은 이제 목숨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자기 영혼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자기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뭘 잘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 자기 자아가 얼마나 죄악의 근원인 줄을 모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이 죄란 게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는 길을 가로막히고 있다는 이 존재론적인 중요한 요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자기의 자아를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 자기 부인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 거 아니?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구대로 그냥 부인도 안 하고 자기 자아시키는 대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 세상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진면목을 분명히 조명하여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속에 이런 더러운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아름답고 고결하고 거룩한 주님을 따라서 그 유일한 길을 함께 가려는 우리들이 우리 자아를 부인 안 하고 무슨 수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삼국사기의 이야기에 많이 알려진 이런 스토리가 있죠. 신라 진평왕 때에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그 평소에 타던 말이 어느 날 평소에 자주 가던 방탕한 곳으로 자기를 태워서 인도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서는 그 아끼던 말인데 칼을 빼어서 그 명마의 목을 베었다. 삼국사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일종의 자아 부인입니다. 자기 탓이긴 한데요. 말 보고 탓을 하는 거죠. 이 말아, 왜 이리로 또 왔느냐 해서 자기 목은 못 치니까 말의 목을 쳤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기본이 이겁니다. 자기 부인 잘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부인할 것 두 번째가 있어요. 자기 자아에 이어 또 한 가지 부인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뭔가요? 가족이에요. 주님이 가족을 먼저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가족을 주님이 말씀한 이유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니 자아와 더불어 자기 가족이에요. 그들에게 삶의 모든 동기는 자아와 가족을 위하여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개념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개념도 없이 자아와 가족을 제1 가치로 알고 살다가 그렇게 삶의 기반으로 여기는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참된 행복한 가정, 참 가족론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주님의 가족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행복한 가족을 어떻게 하여야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죠.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일단 합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그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의 길을 잘 걷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길을 잘 못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최우선적인 애착을 버리고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 앞에 그렇게 했죠. 그 지시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독자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최고의 애착을 두고 끔찍이도 위했다는 걸 아브라함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걸 바쳐라. 네가 그렇게 최고의 애착을 두고 있는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나를 경외한 자가 되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패스했고요.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과 순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를 선택하고 자기 가족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지 아닌지가 입증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것은요, 내가 따를 것이 뭔지 부인할 것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나 또는 외부에서나 내가 부인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은 과감히 나 자신이건 나의 자아건 내 주위의 모든 것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야 할 주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걸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방향전환과 이런 결단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심을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이 참 잘 되어서 그 길이 사실은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참되게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복된 방향으로 우리 온 가정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며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제자도의 두 번째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주님의 십자가보다 먼저 나오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읽으시면 그렇게 순서가 나와요. 자기 십자가 말이 여러 번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자는 자기 부인을 잘 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고 매일 삶에서 그것을 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고백하고 값없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고 사는 신자가 살면서 자기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천국의 그 지향하는 천국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은 끊임없는 그 인생의
길목마다 모서리마다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버넷의 철로 역정에서 그 기독도는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순례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절망의 수렁도 건너고 거인의 성도 통과하고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고 아볼론과의 싸움도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기독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 없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우리 주님의 이 선명한 부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때보다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공격도 많고 여러 가지 폭압적인 어려움도 많고 심지어 순교의 그 위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실시간적으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전방위적인 위기와 신앙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잘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제자의 도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켜 나가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위험천만한 신앙이 되고 그 삶은 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잘 붙들고 예수 잘 따라가는 게 이 시대 최고의 시대의 아젠다고 우리 신앙인의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좀 더 좁혀 말하면 자기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는 거지 뭐 사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살려고 믿지 왜 죽는 소리 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역설이죠. 목숨 구원하려고 바둥바둥 애쓰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매일 훈련하고 이것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을 해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잃게 되고요. 반면에 잃으면 구원한다고 주님의 교훈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악한 여러 영향력과 요구 앞에 타협하고 세상 풍조를 속수무책으로 수용하고 살면은 영혼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반면에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은 그게 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같이 주님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참 그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가는 삶의 길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숭배의 강요 앞에 기꺼이 풀무불 십자가를 지니까 결국 살았어요. 다니엘 자신도 고소자들 앞에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니까 사자굴 속에서 나중에 살았어요. 죽는 것처럼 보여도 사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결국 죽으란 말이죠. 잘 죽으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참 설교로 저런 말씀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매일같이 그러한 산 재물, 재물은 죽는 거니까 죽어야 재물이지 펄펄 살아있으면 그건 재물 안 되잖아요. 전부 죽여서 재물로 하잖아요. 거룩한 산 재물로, 죽는 재물로, 죽은 재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원래 우리 표어죠. 자기 십자가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매일 우리 십자가 지는 제물로 사는 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최고의 우리 신앙인의 삶의 위상입니다. 자, 적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두 가지 비유로서 이 교훈을 끝내고 있는데요. 적용을 시켜줍니다. 하나는 뭔가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예요. 자, 천국의 잔치로 시작한 비유가 건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망대를 짓는데 내 가진 것으로 저 망대를 다 건축하기에 이게 괜찮을까라고 미리 계산을 잘 하고 지어라, 그 말이죠. 천국은 하나의 영적인 건축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짓는 거예요. 이 건물만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축, 우리의 믿음의 건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굉장한 어떤 교회 건물에 다니는 교인이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집이 건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그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을 건축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비용을 깊이 점검하고 계산을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계산하자는 말은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 비용을 인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전인격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아래서 잘 준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드는 모든 비용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고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집을 잘 건축하리라, 이런 결단을 처음부터 매섭게 하고 주님의 길을 나서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주님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명의 군인 가지고 저 적군 20,000명을 과연 싸워 이길까? 이것도 계산해 보자. 계산도 안 하고 막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면은 차라리 화평하는 것보다 그건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의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은 매섭게 그 드는 모든 비용도 계산하고요,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남들 따라 예수 믿어보고 남들 따라 교회 생활하고 남들 따라 뭐 봉사도 좀 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부름과 천국의 제자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천국 제자의 부름을 신실하게 잘 받으면은 말세의 극한 환난 중에도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지한 자기 점검을 다 하시면서 영적 건축에도 영적 전쟁에도 승리도 하시고 그 완성을 다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